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기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의 기후 특성에 따른 화와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은 철저하게 천수답 농사였습니다. 천수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순수한 말로 하면 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 지역의 땅은 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사가 철저하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여부에 따라서 풍년과 흉년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관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철저하게 열대성 기후와 온대성 기후로 나누어집니다. 보통 이제 4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때는 덥고 건조한 긴 여름이 계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땅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모든 생명이 풀들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겨울인데 이때는 온난하고 다습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우기는 이른 비, 겨울비, 늦은 비 이렇게 세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른 비는 겨울이 시작되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내리는데 아주 조금 내립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단단하게 굳어있고 말라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밭을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 땅을 갈아서 씨를 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적당한 때 내려야 파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비 혹은 장맛비라고도 하는데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본격적인 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1년 동안 내리는 대부분의 강우량이 다 이때 내리는데 이제 그때 이 물을 잘 받아놨다가 여름 내내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봄비라고 하는 늦은 비는 3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리게 됩니다. 이 늦은 비는 겨울 동안에 비를 맞고 농작물들이 잘 자랐지만은 그것이 마지막 충실하게 결실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늦은 비를 단비라 그렇게 불렀어요. 사도행적 54, 55페이지 보면 동방 나라들에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기후 특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에 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이른 비 혹은 먼저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이 늦은 비 문제는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른 비 성령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른 비 성령을 받았을 때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루에 3,000명이나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가끔 뭐 강사로 초청을 받기도 하고 또 광고를 보면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집회라 해가지고 모임을 갖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그러한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른비 성령도 아직 안 받았는데, 씨앗이 아직 싹도 트지 않았는데 과연 늦은 비가 가능할까? 그런 의문을 자주 갖습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7페이지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른 비로 말미암아 대표된 은혜를 등한히 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기에게 있는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 더욱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빛 때의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는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른 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늦은 비가 내리고 주변 사람이 다 늦은 비를 받을지라도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명심보감 입교편에 보면 공자 삼계도라 하는 게 있습니다. 공자의 세 가지 계획, 그런 뜻이겠죠.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나니,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갈고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발할 것이 없고,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힘써 일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가을에 낫을 들고 추수하러 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50 이전의 책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50 넘어가면 여기 어르신들이 다 아시는 대로 읽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50 전에 읽어야 돼. 저는 어제 우리 합회장님 이승동 목사님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성격은 둘이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기계를 좋아하고 우리 이승동 목사님은 기계치입니다. 기계를 잘 몰라요. 근데 이승동 목사님은 사람을 기억하는 데는 천재예요. 저는 사람에 대한 건 다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인치예요. 제가 목회할 때 처음 보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이고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나 작년에도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뵙겠습니다만을 잘 안 해요. 그냥 반갑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책은 한번 읽으면 20, 30년이 가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50 넘으면서부터는 소용이 없더라고요. 읽다 보면 그 사람 주인공이 몇 명 나오면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왔다 갔다 해서 앞으로 또 가봐야 돼요. 요즘은 제가 어떤 책은 이렇게 줄을 치고 봤는데도 한 달 있다 다시 보면 내가 이 줄을 왜 쳤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책은 50 이전에 읽어야 된다. 그러면 50이 넘은 사람들은 안 읽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콩나물 물 주면 다 새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물 먹고 크지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봐야 돼요. 근데 나이 들면 눈 아파서 못 봐요. 그러면 이제 귀는 그래도 죽을 때까지 귀는 들린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귀로도 들어야 돼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조금만 알면 휴대폰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언의 신도 지금 다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 다 들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봄에 갈고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는 것처럼 이른 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늦은 비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65페이지 보면 씨가 발화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자, 씨가 트는 건 뭐라고요?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싹이 터야 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야 돼요. 먼저는 싹이 터야 합니다. 이 싹이 트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까 그 싹이 트는 것은 이른비 성령인데 그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원문의 아노센이에요. 아노센. 이 말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유추적으로 처음부터, 함축적으로 새로, 다시 이런 뜻도 있어요. 다시 난다는 말이지만 원래 뜻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뜻입니다. 위로 난다는 게 뭘까? 고린도전서 14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첫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났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죠. 예.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첫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나왔는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제 우리 인류는 머리가 둘이 된 겁니다. 우리는 다 일단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기적입니다. 교만합니다.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비난하기 좋아합니다. 시기 질투를 합니다. 남의 잘 되는 걸 잘 보지 못합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룩하려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걸 우리가 싹이 튼다 혹은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험을 해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 진정한 품성의 변화는 거듭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침례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죠? 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런데 모든 생명은 물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디에 있었어요? 양수라고 하는 물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그 물에서 나올 때 위로부터 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싹이 트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분명히 침례를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수행을 하다가 견성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다 그래요. 이 견성이란 말은 성품을 보다, 본성을 확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날카로운 칼날이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탁 내리치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체의 모든 번뇌가 딱 사라지면서 아주 머리가 맑아지는 이 각성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견성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다면 탁 터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 사람이 머리가 탁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마음의 벽이 높질 않아요. 여유가 생깁니다. 관대해집니다. 근데 침례를 받았지만은 이 탁 터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나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 승기를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음의 벽이 좀 낮아서 이제는 이렇게 좀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면들, 이 설교 저 설교,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나 아까 찬양할 때 손 들으라고 해서 손 드는데 조금 겁나더라고. 저것도 뭐라는 사람 없을까? 손 들기 싫으면 지는 안 들면 되지. 남이야 손을 들든 말든 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박수에다 목숨 걸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치지 말자고 하는데 죽어도 치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치자고 하는데 또 죽어도 치면 안 된대. 박수 치면 사단의 역사한대. 지가 안 받으면 되지 왜 사단의 역사해? 이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이런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 또 그런가 보다, 저런 목사님이 저런 설교하면 또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또 쫓아와서 따지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하라는 거야. 내가 혹 싫어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말을 하더라도 그런 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골라서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저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내가 그냥 쳐내면 되는 거예요. 강사한테 쫓아가서 따지고 다른 사람 붙잡고 따지고,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규정이 어떻고 뭐. 물론 우리가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탁 터지는 거예요.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유가 생겨요. 조금 내 눈에 거슬리는 걸 해도 또 저런 경우도 있나 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박수 치라고 하면 난 치기 싫으면 안 치고 가만히 있으면 돼. 뭐 그렇게 불편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우리 연수원 하면 이름 난 게 하나가 있죠. 침묵하는 거. 제가 연수원에 가보니까 찬반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침묵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된다. 그건 천주교에서 가져왔다. 그래서 제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연수원에는 내가 침묵하고 싶다 그러면 명찰을 빨강색 명찰로 바꿔줍니다. 이 빨강색 명찰을 단 사람은 자기도 말을 하지 말고 남도 말을 걸면 안 돼요. 자기가 말하기 싫으면 가서 나 침묵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찰 하나 주면 여기다 딱 달면 밥 먹을 때도 말 거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계속 찾아와서 나만 혼자 하니까 못하겠다, 똑같이 하자. 아니 자기가 말하기 싫으면 자기만 말 안 하면 되지 왜 남의 입까지 막으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박성화 목사가 원장 되더니 침묵을 없앴다. 그런데 없앤 적 없어요. 지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침묵하고 싶으면 침묵하는 거예요. 이게 좀 여유를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리비엔 헤럴드 1892년 4월 12일자입니다. 중생은,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은, 싹이 트는 것은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취미와 새로운 경향성을 갖는 데 있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거듭나면 동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취미가 바뀝니다. 새로운 경향성이 있어요. 전에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고 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게 돼요.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를 받고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녀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라 갈수록 괴팍해져.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그럽니다. 왜 우리 교인들 중에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생기냐? 우리가 너무 채식만 강조해서 이거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거 아니냐?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와서 또 따지는 사람이 있어. 웃자고 얘기하는데 왜 죽자고 덤비는지 모르겠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여기 거듭나는 방법이 나와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는 것이 뭘로 된다고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난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이 중생은, 이 거듭남은, 이 싹트는 경험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마음에 새겨질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왜 성경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는가? 그것은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됐다. 이 감동으로 됐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데오 푸니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여러분, 이 호흡을 불어 넣는 일이 언제도 있었죠?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바른 성경에 보면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호흡을 생명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생명의 호흡을 어디에 불어넣었다? 말씀에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석에 보면 성경의 생명력은 사람이 그 속에 불어넣은 생명에 기인한다. 성경의 지속적인 매력과 각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힘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분명히 사람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혹 말씀을 읽지 않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 프로그램 중에 성경 천독 읽기 운동을 합니다. 성경을 100번이 아니라 몇 번을 읽자고요? 1000번.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개신교에서는요, 이 성경 천독 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 광고에 보면 성경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독자의 마음 안에 들어오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묵상이며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하면 되고, 순종하려면 믿음이 있으면 되고,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기는 저자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천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을 천독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 일일이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경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명각이 되는 것입니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 섞여버려갖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돼야 순종이 우러나서 돼요. 옛말에 독서 백편의자현이라 그랬어요. 글을 두로 100번을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깨우쳐진다. 100번만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 다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실 때 너무 그렇게 다 알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읽어요. 그런데 그냥 읽으면은 지루하고 눈도 아프고 따라가기 힘들어요. 처음에는 듣는 것부터 하는 게 좋아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보면 성경 통독 듣기 앱이라는 게 있어요. 무료로 주는 거 있어요. 그거 받아갖고 틀어놓고 읽는 거,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일단 한번 띄는 겁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몇 번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통독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말씀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사명을 잊어버리게 돼요. 교회가 활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전에는 이를교회 목사님들이 안식일교회 집사님들하고도 성경 토론하는 걸 꺼렸습니다. 이 안식일교회 집사님 정도 되면 웬만한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나았어요.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그 실력이 교과 공부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교과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요즘은 줄치기 운동을 해. 줄이라도 쳐갖고 와라. 옛날에는 문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답을 다 새카맣게 달아갖고 왔는데 답을 아예 공부를 안 해오니까 이제는 문답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읽기만 하라고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줄이라도 쳐갖고 와라. 이거 우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그 마음을 견고케 한 자들 외에는 최후의 대쟁투를 견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몇 가지 듣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100번, 1000번을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과 말씀이 섞여야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고 이설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설에 휩쓸립니까? 말씀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사람의 귀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눈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에는
원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로 승리하게 해요. 올바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기 싹이 트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아우토마타인데 스스로의 충동에 의하여 움직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싹만 일단 트면 자라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오토매틱이 뭐예요? 자동이란 말이에요. 자동이란 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듭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됩니다. 정로의 계단 58페이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생애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게 되고 그분의 깨끗하신 것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깨끗해져야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술을 마시지 않게 되고 순결해지고 허영을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을 버리게 된다. 되고 지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도 뭔가 끊어야 하고 고쳐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말씀을 보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우리가 이름이 성령을 받았다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뭐 어렸을 때는 고기를 조금씩 먹었습니다. 뭐 옛날에야 뭐 고기를 징어처럼 먹습니까? 그냥 생일 때 뭐 아버님이 닭 잡아갖고 닭 조금 몇 개 얹어서 먹지, 뭐 지금처럼 그렇게 막 판에다가 볶아서 그렇게 못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식생활에 관한 권면을 보다가 이 채식을 해야 되겠다. 살아서 승천할 자들의 식탁에서 고기가 사라질 것이다. 근데 가끔 가다가 그 소고기 국물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저걸 끊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잔치집에 가서 이 소고기국이 나왔는데 무심코 딱 떠놓는데 그렇게 맛있던 소고기 국물이 왜 오줌 냄새가 그렇게 나? 저는 그날로 소고기 딱 끊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 습관 가운데서도 고쳐야 할 것이 거듭나고 이른비 성령을 경험하면 저절로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면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래,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온대. 뭐 나름대로 좋긴 합니다만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성령을 경험하면 말씀을 자기 전에 많이 보지 말아야지 읽다가 재미가 들면 밤을 꼬박 샙니다. 저절로 돼요. 그렇게 달고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옛날에 읽다 보면 눈이 이렇게 감기고 잠만 오고 재미가 없던 그 성경이 일단 한번 탁 터지는 경험을 하면 그렇게 재밌고 성경절이 그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라납니다. 자라난다는 게 뭘까? 에베소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점점 누구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력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말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실물교훈 67페이지 보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 열매가 뭐냐면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의 목적이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무슨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직분을 얻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닮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한다고 할 때 영어로 리프로덕션이라고 그랬어요. 리프로덕션 하면 물론 뭐 생식, 번식 이런 의미도 있지만 복사, 우리 복사한다고 그러죠. 혹은 복제한다. 음악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재생할 때도 리프로덕션이라고 그래요. 음악을 다시 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또 하나의 작은 예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선교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예수님은 매력 있는 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면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왜 저렇게 멋있어졌을까? 그 사람이 가는 교회를 가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어린아이는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6장에 가면 그러므로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완전이란 말이 원문의 텔로스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완전한, 우리 성경도 완전한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mature, 성숙한, 익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성경들을 보면 세번역 성경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쉬운 성경 훌륭하게 자란 어른이 됩시다, 공동번역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현대인 성경 성숙한 대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이 자라나야 된다. 성품이 어른이 돼야 한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는 좀 엄하게 키워도 손주는 어떻게 하죠? 수염을 잡아다녀도 참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니면 좀 교회 안에 뭐 또 설치되는 사람도 있고 또 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손주를 보듯이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험악하고 세상은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무시하지만 적어도 교회에 오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실수를 해도 품어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성된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다. 우리 집도 장롱도 부엌의 그 좋은 그릇도 못 가져갑니다. 품성만 하늘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시간을 들이고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품성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330페이지에 보면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는 제가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의 하나하나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기저귀가 젖었는지 가끔 들춰보아야 하고, 토닥토닥 베이비 파우더를 발라주어야 하며, 우유가 너무 뜨겁지 않은지 볼에 대보아야 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좀 어느 정도 다니면 제 발로 이제 교회를 신앙이 딱 서야 된단 말이에요. 껄핏하면 나 교회 안 나와. 그럼 또 목사님은 새로운 신자 찾아다녀야 되는데 또 가서 한 3번 4번 방문가 달래면 또 나와. 그게 애들이 하는 짓이지 어른이 하는 짓이냐고. 그게 나 직분 안 주면 안 나와. 또 그 안 줬다가 삐져갖고 딴 교회 가네.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도 목회할 때 제가 목사니까 찾아가요. 가서 사정도 하고 달래도 보고 기도도 하고 3번 4번 가요. 근데 마음속에는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지금 나 침례 공부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구도자 찾아가야 되는데, 당신은 침례 받은 사람 아니야. 지금 집사고 장로인데 당신이 안 나온다면 어떡해. 내가 이 시간에 성경 하나 더 보고 내가 초신자 한 명 더 찾아가면 이 교회가 한 사람이 더 늘 텐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자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뭐 해서 그래요? 못 커서 그래. 못 커서. 실물교훈 331페이지에 보면,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품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수련을 해야 돼요. 가래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한 꿈을 꾼 이야기가 나와요. 크고 화려한 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 많은 손님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천사가 거기 한 파수꾼이 서서 사람들을 들어갈 자격이 없는지 실험을 하는데, 맨 먼저 묻는 게 그대들은 성령을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는 자를 갖고 그 사람의 키를 잽니다. 그런데 육체적 키를 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키를 재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성숙해져 있어야 되는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는 키가 커지고 몸의 균형이 잘 잡힐지는 모르나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 그 건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나 어울릴 기질, 습관 및 품성의 특징들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난 아이로서는 그곳에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 만일 그대가 의혹, 비판, 급한 성미 및 자존심 등을 길러왔다면 이 잔치를 망칠 것이므로 이 자리에 들어갈 허락을 받을 수 없다.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진 채 자라난 아이, 이걸 심리학적으로 adult child, 성인 아이라 혹은 내면 아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는 틀림없이 어른인데 정신적으로는 아이인 사람. 왜 성인 아이가 되는가? 첫째는 부모와 아이인 경우입니다. 어렸을 때 애는 애답게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또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거나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거나, 그렇게 어려서부터 일찍 어른 역할을 해야 했던 사람, 아이들 있죠? 그런 사람은 발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면 아이가 자라지 못한 채로 성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몸은 어른인데 장가가서 애까지도 낳는데 하는 짓은 딱 애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은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 둘이래. 큰아들은 자기 남편이요. 두 번째는 어린 시절에 학대를 당한 경우예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든 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든, 학대를 당하게 되면
그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둘 중에 하나요. 하나는 더 강해지든지 하나는 숨어버리든지. 그래서 막 조금만 건들면 막 이 맹수에 갇힌 괴물처럼 막 화를 막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 있죠. 이 내면 아이예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그거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그래요. 이 성인 아이의 공통적 감정과 행동들, 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비난을 받고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자라지 못해서 자존감이 낮아.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말인데 지가 혼자 상처를 받아.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주변 사람들, 특히 권위를 가진 이들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목사님, 무조건 합회는 다 싫어해. 이게 싸워야 될 대상이야.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내면에는 증오심, 반발심, 보복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고 지나치게 충성스러운 경향이 있고, 또 중독적인 성격이 있어가지고 정서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6번, 7번이 다 그거예요. 사랑과 연민을 혼돈하고 연민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꼭 이상하게 모자란 사람하고 해요. 이게 마음속에 그런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저 사람이 좀 좋아지겠다.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사람이 올바라지겠지.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요. 실컷 얻어맞고 한 10년 있다 이혼하고 재혼을 하면 또 그런 사람 만나. 왜냐하면 온전한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끌려요. 지나치게 책임감이 강하거나 무책임하고, 또 거절받는 것이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제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어서 상대를 통제할 수 없을 때는 자주 화를 내고 상대를 비난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교회를 다 자기 뜻대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좀 가만히 이렇게 손잡아보듯이 좀 보면 되는데, 손을 들었네 안 들었네, 박수를 쳤네 안 쳤네, 옷이 길네 짧네, 그런 것만 시비 걸고, 하여튼 자기 뜻대로 해야 돼. 반주도 자기 뜻대로 해야 돼. 노래도 자기 뜻대로 해야 돼. 목사님도 내가 원하는 설교만 해야 돼. 이게 다 병이에요. 항상 심각하고 즐거움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분노 중독에 빠져 뻘빛한 화를 내고, 또 충동적인 행동을 합니다. 술, 섹스, 노름, 종교도 중독될 수 있어요. 그죠? 쭉 보니까 나도 조금은 저런 게 있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우리 속에 온전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 발달 8단계를 이야기했는데, 뭐 시간이 다 없지만은 이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어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희망, 의지, 목적, 능력, 성실성, 애정, 배려, 마지막 65세가 넘어서 지혜. 근데 우리가 이제 1살까지 이때가 수육인데 신뢰와 불신을 배우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배가 고파서 울 때 엄마가 즉각적으로 젖을 물리면, 아, 이 세상이 살만하구나, 신뢰가 생겨. 근데 자지러지게 우는데도 엄마가 알아채지 못하고 젖을 빨리빨리 안 먹이면, 아, 이거 세상이 만만치가 않구나. 이때 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아이가 희망적인 아이가 됩니다. 뭐든지 만사에 긍정적이에요. 걱정을 별로 안 해. 저도 내 성격을 보면 우리 어머니가 젖을 빨리빨리 안 준 것 같아. 나는 무슨 일만 하려면 걱정이 이렇게 많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아 통제와 수치심, 이때가 1살에 3살까지인데 이때가 배변 훈련을 할 때예요. 그래서 배변 훈련이 잘 되면 의지가 강해집니다. 의지가 생겨요. 자기가 자기를 믿게 되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수치심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이렇게 배변을 잘 가리지 못할 때 너무 비난하면 안 돼요. 괜찮다,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수치감이 많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각 나이별로 점점 자라서 마침내 우리가 이제 장가 가서 아이를 기르면 애정과 이 배려를 배우게 돼요. 그래야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남을 배려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혜가 쌓입니다. 아까 거기 이어서 다른 사람의 품성에서 결점을 끄집어내는 버릇을 스스로 키운 자들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며 영혼들로 진리에서 떠나 어리석은 이야기를 택하도록 하는 추한 결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대의 불신의 누룩, 그대의 신망을 얻고자 하는 욕구, 그대의 비난하는 정신은 그대 자신을 그 문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을 것이다. 상호간의 완전한 신뢰로 결합하고 사는 거주자들의 행복에 흠을 낼 자는 단 한 사람도 이 문을 통과하여 들어갈 수 없다. 품성에 결함이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이게 어렵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목사님이나 다른 우리 교우들하고 자꾸 다투게 될까? 왜 자꾸 상처를 입을까? 왜 나는 세상이 이렇게 자꾸 못마땅할까? 이 세상을 돌아보면 이놈의 세상이 다 잘못된 거예요. 이 교회를 가봐도 이 교회가 잘못됐고, 저 교회를 가봐도 저 교회가 잘못됐고, 그건 교회가 잘못되고 세상이 잘못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야. 세상을 고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야 합니다. 증언보감 2권 69페이지입니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마음의 성전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때 마치 오순절날에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물론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위하여 집회를 갖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 품성의 결함을 고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또 다음에 계속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추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가 선교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했어요. 양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 그리고 거기 따지는 건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못 들어가는 걸 가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느냐, 벗었을 때 옷을 입혔느냐,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냐, 내가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느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전히 재현한다는 것은 돌아보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먹는 것 혹은 먹지 않는 것, 심지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 등을 뜻하지 않습니다. 물론 생활 양식, 안식일날 뭐는 해서는 안 되고 뭐는 해도 되고, 음식을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안 먹어도 되고, 안 먹어야 되고, 또 뭐 귀걸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참으로 남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 삶의 주제 안에서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규정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보면 안식일 날 국수를 삶아야 되냐 안 삶아야 되냐 갖고 싸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배도 고프고 직원회도 해야 되고 오후에 방문도 가야 되고 찬양 연습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따뜻한 밥을 못 먹는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야. 왜 안식일에 국수 삶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뭐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느니라. 사람을 봐야 돼. 규정 때문에, 관습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전히 재현한다고 하는 것은 돌아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손 좀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